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부모에게 참 기쁨을 줬던 날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좀 부모에게 염려가 되고 걱정을 줬던 그런 날들이 더 많았다, 이렇게 깨달아집니다. 특히 이제 청년 때 굉장히 제가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지금 이해되는 것도 있지만 이해되지 않는 것도 있어요. 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고민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정말 자주 금식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저녁이면 이제 산에 올라가서 막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요. 물론 이제 신앙의 열정, 또 하나님을 찾는 그런 마음, 그것을 폄하할 이유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렇게 고민하면서 몸부림치는 것을 보는 어머니의 마음을 내가 조금이라도 헤아렸을까, 좀 그걸 배려하면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20대 중반에 제 사랑하는 남동생이 20대 초반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사고로 하늘을 가고, 바로 이어서 제 절친이 또 급성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또 이어서 아버지께서 60대 초반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이게 팡팡팡 터진 거예요. 정신이 없더라고요. 정말 신앙은 있었고 또 신학생이기 때문에 또 믿음으로 그걸 극복하려고 했으나 정리가 잘 안 됐어요. 그게 이제 고민이고 몸부림이 된 것이죠. 물론 다른 요인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20대 중반을 이제 거쳤습니다. 작년에 집에 있는 책장을 정리하다가 그때 당시에 찍었던 사진을 보았어요. 봤더니 친구들은 좀 미소를 짓고 활짝 웃고 있는데 제가 좀 인상을 쓰고 있더라고요. 한 두세 개 그런 사진에 그런 모습이에요. 좀 그 청년의 때 막 활기차고 밝고 이래야 될 텐데 세상 고민을 홀로 지고 가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참 이런 모습을 보는 그 어머니의 마음도 자식을 잃은, 또 남편을 잃은 어머니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좀 그걸 좀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헤아려 줬으면 좋았을 텐데 내 괴롭다고 마음 머무르쳤던 그 시간들이 또 후회가 돼서 회개하기도 했습니다. 자식을 이제 키워보니까 부모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해 가게 됩니다. 자식들이 밝고 또 행복하면 그렇게 저도 행복하더라고요. 또 자녀들의 얼굴이 어두우면, 또 삶에 참 힘들어하면 그렇게 괴롭고요. 부모의 마음이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모에게 자식은 힘이 되기도 하고 짐이 되기도 합니다. 이왕 이제 짐을 지게 할 수밖에 없다면 좀 소망이 있는 짐을 부모에게 지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을 수도 있지만 조금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야곱과 그의 아들 요셉에게 얽혔던 그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부모에게 대한 효도가 무엇인가 하는 걸 두어 가지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또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에서 비롯된 이름입니다. 쌍둥이 형 에서의 원한을 사서 이 야곱이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던 중에 저기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그쪽에 메소포타미아 그쪽까지 도망을 가요.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갔습니다. 거기에 이제 외삼촌이 살았는데요. 외삼촌 집까지 흘러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가진 고생을 해요. 나중에 고백하자면 머슴처럼 살았습니다. 정말 힘들게 이제 살면서 그래도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가족이 생기게 되고 또 생활의 기반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그리워지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어떻게 사시나 해서 그동안 불효자식으로 산 것 아니겠습니까? 소식도 못 드리고
찾아뵙지도 못하고 그런 이제 시간들 속에서 이제 다시 아버지 집을 향해서 가게 됐습니다. 결단하고. 그런데 이제 염려가 된 것은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형이 어떻게 돼야 할까 하는 거죠. 아니라 다를까 야곱이 자기 식구들과 아버지 집으로 오는데 형이 동생이 온다는 소문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었습니다. 동생을 환영한다면 그런 많은 수를 거느리고 오지 않았겠죠. 이놈 죽이자. 원한이 안 풀린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이제 야곱이 왜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선물도 많이 준비하고 또 가족들 이렇게 좀 나눠서 이렇게 보내고 이제 작전을 좀 그렇게 짰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정말 형의 마음을 녹여주십시오. 뭐 그런 기도를 드렸을 줄 압니다. 밤새도록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 보낸 천사와 씨름을 했습니다. 그게 기도였어요. 기도 제목은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제발 형의 마음을 녹여주십시오.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이런 이제 내용의 기도였으리라 봅니다. 은혜를 주지 않으면 그 천사를 놓지 않겠다고. 날이 새어가는데 그 밤새도록 이제 씨름하듯이 그렇게 기도를 한 거죠. 이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를 놓지 않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의 한두 패를 쳤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야곱은 이제 절뚝거렸다고 그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떻든 필사적인 기도였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죠. 그래, 내가 은혜를 주겠다. 내가 다 너의 길을 인도하겠다.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렇게 하신 그 자리에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 된 거예요. 이스라엘. 그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자는 이제 하나님을 대신해서 온 그런 자니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하는 뜻인데 사실 야곱이 하나님보다 더 힘이 강하여서 이긴 건 아니죠. 그런 뜻은 아니고 하나님이 야곱이 너무 필사적으로 간절히 기도하니까 져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과 꼬마 아들과 씨름하다가 딱 넘어진 것처럼 져주는 거죠. 그리고 그 져줬다는 것은 기도에 응답했다 하는 뜻이에요. 이제 그런 응답을 가지고 그가 아버지 집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12지파로 구성됐는데요. 이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의 조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10아들과 2손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후손들을 아들들이라 이렇게 동의로 써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야곱의 12아들이 그 조상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말해도 틀린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어쨌든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름에서 나온 거죠.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의 일생을 보면 참 파란만장합니다. 애로운 도망자 이제 신세가 되기도 했고요. 삼촌 집에서 머슴처럼 또 살기도 했습니다. 또 삼촌이 처음엔 잘해줬다가 나중에 이 야곱을 부려먹었습니다. 머슴처럼 부려먹고 또 속이기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요. 노동력 착취를 한 거죠. 그런 이제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또 죽을 고비도 있었고요. 또 세겜에서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이제 오빠들이 붕괴해서 그 세겜 사람 남자들을 다 칼로 쳐 죽였어요. 그것을 겪는 아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정말 기가 막힌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있었습니다. 요셉인데요.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입니다. 11번째 아들 요셉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편애인데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요셉의 어머니 이름이 라헬인데요. 이 라헬이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그러니까 12아들 중에 막내죠. 막내를 낳다가 아기를 출산하고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베냐민, 막내는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 어머니에 대한 어떤 정이라든지 그런 게 없어요. 갓난아기 때 바로 태어나자마자 어머니가 죽었기 때문에. 그러나 요셉은 달라요. 요셉은 달라요.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생생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어머니가 자기 옆에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얼마나 큰 아픔이고 슬픔이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인 야곱이 요셉을 더 아끼고 사랑했던 거예요. 그러나 물론 너무 편애를 한 것은 좀 문제가 있었죠. 그러나 그런 사정을 형들도 좀 이해를 해 줬어야 돼요. 그런데 형들이 이제 시기를 했죠. 요셉만 사랑하고 요셉만 좋은 옷 입히고 좋은 것 먹이고 그런다고 시기를 했고, 또 요셉이 형들이 뭐 좀 잘못한 거 있으면 아버지한테 달려가서 형들이 이렇다 저렇다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움이 됐고, 그 미워하는 마음이 커져서 이 요셉을 형들이 죽이려고 했죠. 물론 이제 죽이지는 않았고요. 그를 애굽의 종으로 팔았던 이야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은 아버지 야곱의 마음 어떠했을까? 조금 이해는 되지 않습니까? 정말 큰 슬픔이었고 큰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세월이 이제 흘렀습니다. 요셉이 이제 애굽으로 팔려갈 때가 17세인데요. 이제 30세 때 아주 극적으로 그 대국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요. 그 과정은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고 여러분도 많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정말 대단한 역사죠. 국무총리까지 되어버린 거죠. 30세 때. 그리고 7년 풍년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흉년이 7년 동안 이제 진행되는데, 그 흉년 기간 동안 형들과 조우하게 되니까 한 20년의 세월 동안 아버지를 못 본 거예요. 그런 계산이 나오죠. 그런데 이 아버지 야곱이 요셉이 살아있다, 그리고 애굽에 국무총리가 있다 하니 믿어지겠습니까? 믿기 참 어려웠죠. 소설보다 소설 같은 이야기인데 정말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참 믿기 어려웠죠. 결국 여러 증거를 통해서 이제 야곱 아버지가 요셉의 살아 있음을 알게 되고, 결국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에 온시키고 오게 됐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서로 만나서 부둥켜 안고 울고 했습니다. 정말 저 멀리 바로 궁에서도, 애굽 왕의 궁에서 들을 정도로 막 엉엉 울었다고 해요. 정말 그렇게 그들이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 요셉이 이렇게 이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것은 또 하나님의 계획이고 인도하심이고 또 이끄심이었다 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야곱이 아버지가 요셉을 만나면서 그런 고백을 하죠.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뭘 더 바라겠어요? 죽었다고 생각한 아들이 20년 만에 산 사람을 앞에 있는 거예요. 참 기적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험악한 세월을 얼마나 많이 지냈습니까? 정말 이 야곱 참 거친 인생을 살았는데 한순간 살아있는 아들을 보자마자 그 한이 다 씻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험악한 세월 뒤에 온 그 하나님의 큰 은혜의 보상, 그로 인해서 기뻐하는 야곱의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효도의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응답이 어떠해야 될까?
하는 거 좀 살펴봅니다. 먼저 어떻든 살아있어야 돼요. 살아있어야 됩니다. 지금 효도하지 못해도 버티고 살아있어야 돼요. 물론 불가항력적으로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부모의 가슴에 큰 아픔과 슬픔을 남기잖아요. 하물며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가장 큰 불효입니다. 생명을 버리는 것, 그것은 그렇다 치고 스스로 주저앉아 버리는 거, 포기해 버리는 거 불효입니다. 어떻든 버텨야 됩니다. 살아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생명,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참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순간들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또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 속에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버텨야 됩니다. 끝까지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또 기회가 오지 않겠습니까? 효도할 수 있는 또 시간이 오지 않겠습니까? 물론 정의로운 뜻을 따라 부모보다 앞서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경우도 있죠. 그 죽음은 결코 부모에게 불효가 아니라 영광이 될 것입니다. 안중근 의사와 그의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의 이야기입니다. 한일 합병이 이루어진 1990년, 1년 전, 1909년이 되겠죠. 이때 이제 안중근 의사가 중국의 하얼빈 그 기차역에서 초대 조선 통감인 이토 히로부미를 총살했어요. 그래서 현장에 잡혔습니다. 리순 감옥에 이제 갇히게 됐는데요. 1910년 그때 이제 사형 선고가 내립니다. 몇 달 뒤에 그 리순 형무소에서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마지막 편지라고도 할 수 있는 그 편지를 어머니에게 이제 보내는데요. 그 당시 안 의사의 나이는 31살이었습니다. 그 단호한 편지의 내용이 어머니에게 또 보내는 편지도 있고, 어머니가 아들 안중근 의사에게 보낸 그런 편지도 있습니다.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의 편지입니다. 내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은 것을 불효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내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네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땀만 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아마도 이 편지가 이 어미가 너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여기에 너의 수의를 지어 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너와 재하기를 기대치 않으니 다음 세상에서 반드시 선량한 천주의 아들이 되거라. 천주는 이제 천주교식 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거라. 다음은 이제 어머니에게 보낸 안중근 의사의 편지인데요. 어머니는 내가 이렇게 죽는 것이 불효가 아니다 이렇게 말했지만 안중근 의사는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불초한 자식은 감히 한 말씀을 어머니 전에 올리려 합니다. 엎드려 비옵건대 자식의 막심한 불효와 아침 저녁 무난 인사 못 드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이슬과도 같은 허무한 세상에서 감정에 이기지 못하시고 이 불초자를 너무나 생각해 주시니 훗날 영원한 천당에서 만나 배울 것을 바라오며 또 기도하옵나이다. 이 현세의 일이야말로 모두 주님의 명령에 달려 있으니 마음을 편안히 하옵기를 10,000번 바라올 뿐입니다. 분도 안 의사의 이제 장남인데요. 분도는 장차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희망하오며 후일에도 잊지 마시옵고 천주께 바치도록 키워 주십시오. 이상이 되어이며 그 밖에도 드릴 말씀은 허다하오나 후일 천당에서 기쁘게 만나 배운 뒤 누누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아래 여러분께 문안도 드리지 못하오니 반드시 꼭 주교님을 전심으로 신앙하시어 후일 천당에서 기쁘게 만나 배웠겠다고 전해주시기 바라옵니다.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은 정근과 공근, 아마 아는 사이 동생들로 보입니다. 에게 들어주시고 배려를 거두시고 마음 편안히 지내시옵소서. 아들 도마 올림. 조 마리아 여사는 아들의 죽음을 의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대를 위해서 죽은 아들이지만 그 가슴이 얼마나 찢어졌겠습니까? 담담하게 편지는 이렇게 썼지만, 너는 효도하는 거야, 나를 위한 거야 썼지만, 부모된 입장, 어미에 대한 입장에서 보면 정말 가슴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찢어지는 아픔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아들의 죽음 앞에 인간적인 슬픔과 통곡으로 그 아들의 죽음을 빗바라지 않게 했습니다. 비록 어머니의 그런 의연함에도 불구하고 안 의사는 불효막심한 먼저 어머니를 두고 가는 아들의 그 심정, 정말 불효자다 하면서 고백하며 가는 모습 우리가 주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어떤 큰 뜻을 위해서 우리가 부모보다 앞서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 불효함이다 하는 의식, 부모의 마음을 슬프게 한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든 버텨야 됩니다. 어떻든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기회가 다시 온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어떤 순간, 어떤 형편 속에서도 스스로 여러분들이 생명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포기해서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이 요셉은 기가 막힌 그런 순간들을 지냈습니다. 아버지도 정말 험악한 세월을 지냈고, 요셉도 그 17살 나이 그때 팔려갔잖아요. 종살이 했어요. 한순간에 기공개같이 떼떼어짓고 있다가 그냥 종으로 팔려간 거예요. 기가 막히죠.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도 했어요. 참 힘든 시간들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꿋꿋이 바라보면서 버텼습니다. 그 시간을 버텼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힘들었겠죠. 어려웠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나갔던 요셉의 모습 보게 됩니다. 그가 본의 아니게 아버지 가슴에 피멍을 들게 했죠. 물론 형들이 그렇게 한 것이지만 그래도 아버지 먼저 죽은 거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물론 우리는 압니다. 그가 살아있었다는 거. 그러나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아들 죽은 것 아니에요. 마음에 피멍 들게 했어요. 그러나 그가 끝까지 버티고 살아있으므로 다시 아버지의 그 험악한 세월 뒤에 오는 기쁨으로 그 모든 것을 보상받게 했던 것이죠. 이것이 효도입니다. 그 야곱이 요셉을 보고 기뻐했던 것은 요셉이 높은 자리, 애굽의 성공한 자리에 있었다. 그것이 기쁨의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죽었던 아들이 살아있는 그 자체가 기쁨이었어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든지 야곱이 요셉을 만났으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을 거예요. 살아있는 그 자체, 그것이 큰 효도였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용서함으로써 아버지께 효도했습니다. 아무리 동생 요셉이 좀 밉더라도 죽이려고 해서 되겠습니까? 또 죽이지는 않았지만은 종으로 파는 것도 악독한 짓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제 형들을 요셉은 용서했습니다. 용서했어요. 그가 말 한마디면 그 형들 처벌할 수 있어요. 또 처형시킬 수도 있는 그런 권력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그 마음에 감사가, 또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있었을까요? 만약 요셉이 형들을 처벌하고 또 형들을 처형했다, 아버지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또 물론 아버지의 마음을 봐서 그렇게 그들을 용서하고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러기 전에 요셉은 이 형들을 용서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과정이 물론 자기에게는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다.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형들을 이미 용서했던 것이죠. 이런 자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시지 않겠어요? 복이 굴러오는 인생, 바로 요셉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굴러오게 돼 있어요.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효도는 형제 자매가 우애 있게 또 화목하게 지내는 것, 이것을 부모로부터 보게 하는 것이죠. 형제 자매가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안 보고 그런 다음에 부모의 가슴이 또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요셉처럼 용서하고 또 용서를 넘어서 이 요셉은 형들이 애굽 땅에서 살 수 있는 터전, 그 여건을 다 마련해 줬습니다. 힘이 있다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많이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자기가 있는 바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또 마련해 놓은 그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그 아버지 야곱 마음은 어땠을까요? 참 흐뭇했겠죠. 흐뭇했겠습니다. 요셉은 애굽왕 바로 그 앞에 아버지를 모시고 갔죠. 이제 왕이 그 야곱의 나이를 물어요. 그랬더니 나그네 인생길 세월이 130년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험악한 세월을 지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험악한 세월이었어요. 이런 이제 시간을 거쳐오면서 야곱의 육체와 혼은 많이 쇠하여졌죠. 그러나 요셉이 생존해 있고 살아있다는 것을 또 경험하고 또 형제들끼리 서로 용서하고 우애 있게 지내는 모습 보니까 한순간 다 그것이 씻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생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그런 이제 야곱의 모습 그려볼 수 있습니다. 이제 왕 앞에 갈 때 이 야곱의 모습 그려보게 됩니다. 딱 겸손하고 굉장히 당당해요. 이 노인이 130세인데 다 축복하는 거예요. 왕을, 대국의 왕을 축복하고 나올 때도 축복했다고 오늘 본문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올 때도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축복하는 거예요. 왕에게만 그랬겠습니까?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축복하는 넉넉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지만 요셉의 효도를 통해서 그 마음이 주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는 어떻든 살아있어야 됩니다. 정말 버텨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형제 자매를 사랑으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또 필요한 것 같이 나누고 위에 있는 모습, 그걸 보는 우리 부모들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게 가장 큰 행복일 것입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일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가장 큰 효도가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의 삶 참 거칠고 험한 그런 광야를 지날 때도 있습니다. 버티십시오. 끝까지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때가 올 것입니다. 기회 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고 또 그것이 우리 구체적으로 부모들에게 큰 효도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삶의 응답으로 우리 주를 기쁘시게 하고 또 부모를 기쁘게 하는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